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드린 이 말씀도 내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평소에 생활하면서 궁금하게 생각되었던 주제들, 특별히 제 신앙이 우리 주님을 닮고 싶어서 애썼던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주님을 좀 닮고 싶은데, 그리고 매일의 생활 속에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 경험들을 좀 갖고 싶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매 순간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저희 삶의 주제였습니다.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었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그 전남 곡성이라는 데서 잠깐 살았었는데, 거기서 일을 했었는데요. 목수 대신 다리를 절뚝거리시는 그 목수가 계셨어요. 근데 그 목수 노총각이었는데, 그분은 심히 다리를 많이 절었던 분이었고, 근데 그분은 늘 이렇게 기뻤어요, 정말. 네, 제가 옆에서 보면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일반 집을 짓는 목수가 아니라 문을 짜는 목수 일을 하셨던 분이었는데, 생긴 것도 좀 이게 좀 못생기셨고, 키도 적고 그러신 분인데 늘 이렇게 행복해 하셨어요. 청년이었던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오후에 집으로 가기 전에 잠깐 들려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계셨어요. 형님, 이렇게 늘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비결 없어? 근데 뭐 이렇게 맨날 좋아해요? 그거 그래서 저쪽으로 절뚝거리면서 걸어가시더니만 이렇게 뭘 하나 집어가지고, 대패를 집어가지고, 이거야, 이것 때문에 그래.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글자를 이렇게 대패에다가 글자를 써놓으셨는데, 주는 내 안 하면은 아에다가 니을 해가지고 아내인데, 그냥 와이프를 지할 때처럼 아내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저쪽 대패에다가는 나는 주 아내 이렇게 해놨어요. 자기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요즘도 제가 계속 하는 것이,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으면 가장 행복한 것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에녹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죠. 11장 있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11장을 쭉 읽어보니까 믿음의 이야기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25번이라고 쉬어봤어요. 25번이나 나오는데, 이 중에 특별히 우리가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증거가 나타난 두 인물이 있는데 누굽니까? 아벨과 에녹입니다. 오늘 11장 5절에는 에녹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하면 뭐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간 자. 그리고 유명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됐죠. 어떻게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증거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가지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우리도 승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만 살 수가 있었을까? 이 부분이 승천을 준비하는,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정선지자 88페이지에 보니까 이 선지자의 경건한 품성은 그리스도께서 재강림하실 때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달성해야 할 거룩한 상태를 대표한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5장에 한번 읽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5장에 보면 4장은 가인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5장은 이제 아벨 계보가 나오죠. 그래서 5장 특별히 21절에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의 생애를 둘러 나눠보면 65년과 300년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구분해서 기록하기를 에녹이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무두셀라를 낳은 지 65년에 무두셀라를 낳은 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65세가 에녹의 터닝 포인트였던 겁니다. 이 터닝 포인트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는 것인데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에녹이 65세 이전에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어떠한 생애를 살았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300년 동안. 감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분은 없었어요. 부자손자에 있는 말씀을 또 찾아봤습니다. 84페이지에 보니까 에녹에 관하여 성경은 그가 65세에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하였다. 그 후에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장남이 태어난 후에 에녹은 더 높은 경험에 이르고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끌려 들어갔다. 그의 장남에 대한 깊은 애정과 부드러움을 마음에 느꼈을 때 그는 당신의 아들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 아버지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신뢰의 귀중한 공과를 배웠다. 여러분,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그리고 낳아서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터닝 포인트가 있었죠. 그의 생애에 놀라운 변화가 아들 낳아 키우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키우고 살았어요. 근데 유독 에녹은 왜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그죠? 우리는 그 해답을 그의 아들 무드셀라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성경을 또 찾아봤습니다. 성경 기록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무드셀라. 몇 살을 살았습니까? 969세를 살았어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살아온 생애를 그 당시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의 그 연수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무드셀라가 187세에 누굴 낳았어요?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노아가 태어난 날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369세였습니다. 이 홍수는 노아가 몇 살 때 났습니까? 600살 때 났어요. 그 무드셀라가 몇 살에 홍수가 났어요? 노아가 홍수가 나던 날 무드셀라가 죽었어요. 그럼 딱 여러분 깨달으셨죠? 이 대단한 겁니다. 정말 이걸 들으면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가 죽으면 뭐가 온다고요? 심판이 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한 날 무드셀라가 잠들었어요. 그래서 홍수 이야기는 노아가 처음 들은 것이 아니라 먼저 에녹이 들은 이야기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노아하면은 홍수하면은 노아인데 노아가 그죠? 홍수 나기 120년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 전에 에녹이 먼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거 큰일 났네요. 우리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들었을까요? 예. 홍수기별은 노아에게 처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에녹에게 주어진. 부정선자 85페이지에 거룩한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킬 그분의 의도를 나타내셨다. 그분은 또 구속의 경륜을 그에게 더 완전하게 나타내셨다. 홍수기별은 에녹에게 주어졌고 세상의 멸망이 나기 120년 전에 남았을 때 120년 남았을 때 그때 노아에게 주어진 기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기별을 받은 뒤 120년 후에 이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정선지자 91페이지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께서 홍수에 관하여 자기에게 보여주신 말을 그의 자손들에게 반복하여 전파하였으며 노아의 설교를 살아서 들은 무드셀라와 그의 아들들은 방주를 짓는 일에 조력하였다. 저희 초등학교도 못 나온 엘렌 G. 화이트의 이 에녹과 무드셀라 이야기를 기록된 말씀을 다 보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녹이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것만 알았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간 동행했다고 하는 그것에
터닝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구속의 경륜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들어갈 때마다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구속의 경륜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심판이 오는구나.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아들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죽음과 심판,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을 더 깊이 그는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동행인 것입니다. 부자 선지자 85페이지에 에녹은 죽은 자에 대해서 근심하였었다. 의인과 악인이 다 같이 흙으로 돌아가고 이것이 그들의 종말인 것 같이 그에게 생각되었다. 그는 무덤 저편에 의인의 생애를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예언적 이상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하여 가르치심을 받았으며 그분의 백성들을 속량하시려고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수행하는 가운데서 영광 중에 임하시는 것을 보았다. 에녹이 무엇을 보았어요? 십자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에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또 십자가 안에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만 믿는 척하는 무늬만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저보다 많습니다.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 십자가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그 죄악의 초자람을 깨달을 수 있는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경험 가지고 계시죠? 우리 자아가 죽는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살 수 있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경험이 없으면, 십자가를 모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시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신앙이 시작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깊은 관계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십자가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에덴 요양병원이 설립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근데 제가 이 병원의 건강증진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대도 목사님이 건강증진 1부장을 했었고, 2부장을 했었고, 제가 건강증진 1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증진원들과 함께 이제 그 환우분들을 도와주고 봉사하는 일을 그곳에서 했습니다. 이 병원이 세워진 지 1년이 채 안 됐을 때에 저 안산에 사시는 형정욱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곳에 오셨는데, 이름이 성이 형씨입니다. 형정욱. 근데 그분이 이 공무원 생활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간경화 간암 말기였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다가 이곳을 오게 됐는데, 이곳을 올 때에는 한 일주일 열흘도 못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와이프가 우리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와이프가 자기 남편이 죽을 땐 죽더라도 죽음을 좀 준비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 형정욱 씨를 모시고 여기 온 겁니다. 제가 이제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이 현관 있고 여기 그 돌 있잖아요. 대리석 있는 데에 거기에서 누가 막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막 우시는 거예요. 부부가.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기는 제 남편이 이제 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살려고 여기 온 게 아니라 뭔가 좀 준비시키려고 이렇게 왔는데 너무 위중하다고 그냥 가시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들어가시자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방에 입원을 시키고 그 방에 방문을 좀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줄날이 얼마 안 남았던 이 형정욱 씨 마음에 아주 그냥 더러운 것들과 불만불이 꽉 차 있어요. 이 아차 싶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했고, 짧은 말씀이었지만 오래 앉아서 아니면 누워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짧은 말씀들을 이렇게 전해주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제 기억으로 전했던 말씀이 십자가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는지,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시고 계시는지를, 그리고 마른 막대기처럼 살았던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이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일주일 열흘도 제대로 못 사실 분이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그걸 깨달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긴박한 순간에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한 일주일 열흘도 시간이 흘러갔는데 하루는 막 그 방에서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막 울었어요. 그래서 우리 건축원들하고 막 여러 사람들이 같이 그 방을 이제 갔어요. 갔더니 막 두 다리 뻗고 막 바닥을 치면서 엉엉이 형정욱 씨가 막 울었습니다. 그래서 좀 달래면서 왜 그러냐니까, 내가 너무 비겁한 놈이었는데 교회 가자 그러면은 난 절에 나간다고 얘기했고, 저 스님이 와가지고 절에 가자 그러면 난 교회 나간다고 했다. 그런데 이 나같이 생명 없는 마른 막대 같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내가 이제 알게 됐다. 그러면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막 울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와이프한테 여보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보너스 선물을 주시는데 뭘 주십니까? 예, 치유의 선물을 꼭 주시더라고. 그런 거. 죽으려고 왔었던 사람이 그 사는 것입니다. 그날 복수가 빠졌는데, 그날 저녁에 복수가 너무 차가지고 뭐 이제 빼도 안 빠지는 그 복수가 그날 다 빠져버린 것입니다. 아멘. 그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이곳에서 한 서너 달 정도를 있다 계시는데 완전히 회복돼서 가셨습니다. 지금도 안산에서 사우나장을 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가 발견한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십자가는 우리의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나 같은 못난 놈을 생명 없는 마른 막대기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치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귀한 희생과 사랑을 조금씩 알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부자 선지자 84페이지에 보면 에녹은 장남이 태어나온 후에 더 높은 경험에 이르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가운데 이끌려 들어갔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밤낮 그의 명상의 주제가 되었다. 너무나 궁금했던 겁니다. 에녹은 밤낮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에녹은 구속의 경륜과 아버지의 사랑에 너무 궁금한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주 묻고 또 달려가서 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자주 찾게 되었고 아버지 앞에 자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완전하심을 항상 느끼면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궁금한 겁니다.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크길래 에녹은 처음부터 이런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무드셀라를 낳았고 아버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긴밀한 관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긴밀할수록 자신의 연약함과 불안정을 더 깊이 깨닫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깨닫고 그런 깊은 묵상과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분명히 알고자 주의 앞에서 늘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을 만나길 기다렸어요. 주님께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그는 또 묻고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그 은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좋은 걸 편안하게 사시도록 좋은 집을 져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배운 게 그겁니다. 집사람이 하여간 무조건 한 달에 한 몇 번은 지금 부모님들한테 가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분을 만나러 가는 거군요. 뭘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주 가야 돼. 자주 가서 이야기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그걸 제일 좋아하시는 겁니다. 저는 가기 싫어서 오늘 좀 잠 좀 자자, 오늘 쉬는 날인데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면 뭐 별 얘기도 없어요. 근데 가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그게 좋은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이 저희가 이제 갔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더워도 꼭 문 앞에 배웅까지 해드려요. 차 타는 데까지 꼭 나오셔가지고 잘 가라고 또 오라고. 부자선지자 85페이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황홀경 속에서 이상 중에서가 아니다.
그의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교 생활에서, 남편이요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시민으로서 그는 변함없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에녹의 마음은 하나님과의 뜻과 일치하였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면 동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거룩한 동행은 300년 동안 계속되었다. 에녹은 언제나 항상 주를 찾고 주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만나기를 기다리는 그 에녹을 안 만나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또 나갔어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또 아마 걸었을 겁니다. 그죠? 에녹은 같이 걸으면서 에녹이 끊임없이 하는 지실번에 언제나 대답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대답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몇 년을 살았어요? 300년을 살았어요. 어느 장소에서 만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아벨의 그 계보가 나오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얼마를 지내며 살았다고 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장의 모든 사람은 그렇게 지내며 살았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그런 삶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기록되었기를 이 세상에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몇 살에 누구를 낳고 어떻게 지내며 죽었더라가 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5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내며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몇 살에 누구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기록되어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그가 경험한 십자가, 그가 알게 된 그 십자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가 만난 그 십자가, 여러분과 저의 경험의 십자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저의 요즘 살아가는 저의 어떤 삶의 주제였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관계 속에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이 에녹을 통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것이었구나. 그 에녹이 황홀경 속에서 이상 중에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궁금한 것들을 위해서 또 주님을 찾아가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나타난 갈급하시며 갈망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에녹의 생애처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늘로 옮기는 자세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이었죠? 하나님 앞에 자주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증거를 가졌던 그 에녹처럼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깊은 관계 속에서 정말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쁜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처럼 또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승천한 에녹의 세계, 에녹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